안녕하세요. 올겨울은 계속 날씨 얘기하면서 계절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따뜻한 것 같으면 또 추워지고, 조금 따뜻한 것 같으면 또 추워지는. 그래도 요번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기대를 갖고 저희가 또 한 주를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조금 따뜻해지겠죠. 뭐 조금 지나면 이제 또 더워 죽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오늘의 말씀의 모습은요, 어떤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또 바울은 그를 어떻게 살렸는지, 뭐 이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배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도 이 주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소중한지, 그리고 또 이루고 있는 우리의 예배의 어떤 형태는 또 어떤 것인지, 이것이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정착되어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역사적인 부분과 또 성경을 통해서 제가 잠시라도 아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요성을 저희들이 알게 되면 이 하루,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저희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삶이 되겠죠.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우리는 그냥 마지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7일째 되는 날 쉼을 이루셨죠. 근데 달력을 보게 되면 지금은 그 일요일이 무슨 날로 되어 있죠? 첫날로 되어져 있습니다. 일요일이 첫날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가 되어져 있죠. 물론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이 달력은 어떤 서양에서부터 온 걸 저희들이 같이 쓰기 때문에 그쪽의 문화를 벗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 문화다 보니까 그들이 주일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날을 주님의 날로서 인정하게 되는 일요일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일요일이 첫날이 되어 있고 나머지가 그 다음부터 월요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그 문화 속에서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서양 문화를 쫓아가야 되느냐, 뭐 우리 동양 문화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뭐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세계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루어진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인을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를 빼놓고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일요일을 첫날로서 만들어 놨어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유대의 달력을 놓고 보면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일요일을 갖다 첫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쉬는 날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때 어떤 일을 이뤘냐면 그들이 떡을 떼기 위해서 같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볼 때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였었을 때 매일 모여서 떡을 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성전에 가서 그 기도하는 것과 성전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들의 삶이었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어디 가서 들었냐면 성전에 가서 말씀을 듣고요. 떡을 떼는 건 어디서 뗐냐면 집에 와서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런 일들을 이뤘어요. 근데 이러한 형식이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떡을 떼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그 주간 첫날,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여서 떡을 떼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주님의 만찬을 제정해 주신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린도전서 11장 모습을 보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그 시점이 언제냐면 그때가 제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어디에서 쓰여진 거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쓰여지게 돼요. 그러면 그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지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20장 그 이전에 올라가서 19장에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19장과 20장의 차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 많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기간을 아주 짧게 몇 절로서 얘기했지만 이 시간은 사실은 마게도니아로 넘어갔다 마게도니아에서 거꾸로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아주 좀 긴 여정의 시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짧게 보이는 이 시간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지금 바울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는 이런 모습과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시대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날이 어떤 날로 보여지는 거예요? 주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자주 모여서 떡을 떼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도 일을 해야 되고 자주 모이는데 한계가 있고 유대인들만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서 이제는 믿지 않는 그 헬라 사람들도 들어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들로 가져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언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냐면 그들이 주일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오고 있는 거냐면 지금 저희까지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로 어느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주일날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다 그러면요. 저희가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요일 날 모여서 그러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에 모이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꼭 그래야 된다라고 저희 가운데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 다만 정해져 있는 공휴일, 그 공휴일의 한 날을 주님 앞에 띄워놓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소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왜 묵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의 개념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낳았을 때 어떤 짐승을 드렸어요? 첫 애기. 성경에 첫 새끼라고 얘기했죠. 그 첫 번째 난 짐승을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를 드린 것과 같은 의미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얻었던 곡식의 첫 소산을 주님 앞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 너희들 월급 받으며 첫 번째 건 주님 앞에 드려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거 소중하지만 내가 첫 번째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소중한 거예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물질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내가 직장을 나갈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라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든 마음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건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첫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자주 모였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는 거에선 일주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어떤 형태는 조금씩의 어떤 기독교사에서 변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저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기 어떤 예배의 형태는 무엇이 등장하냐면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를 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또 전도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게 그들이 하고 있었던 예배의 한 형태였음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서 저희들 오늘 20장을 보게 되면요. 20장 7절에 여기는 좀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떡을 떼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고요. 그래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가 바울이 무엇을 먼저 시작을 해요?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길게 강론을 했으며 저녁 때까지 강론을, 저녁 늦게까지, 밤중까지라고 얘기하죠. 밤중까지 강론을 하는데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던 유두거라는 청년이 졸고 졸다가 결국은 떨어져서 죽음을 당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돼요. 얼마나 길게 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갔습니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바울이 나가서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올라가서 떡을 뗐어요. 그러면 떡 떼는 시간이 언제쯤이었죠? 저녁이었습니다. 저희가 보면요. 떡을 떼는 시간은 사실은 다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모임의 한 곳에서도 그 성만찬은 언제 이뤘냐면 저녁에 따로 모여서 이룬 교회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말씀을 듣고요. 다 흩어졌다가 저녁에 다시 모여서 만찬을 드렸던, 성만찬을 드렸던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시간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다시 오전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뭐 그런 것도 성경을 따라가는 좋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거기에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또 교제를 합니다. 말씀을 전했다가 떡을 떼고 또 교제를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그때의 예배의 어떤 한 형태였었어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요. 기독교 사회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만찬을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예배의 한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죠. 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갔었는데 그 안에는 어떤 것도 같이 숨겨져 있냐면 그들이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당연히 그 가운데 숨겨져 있었겠죠. 전도하는 삶들도. 그런 것이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론화되기 시작해요. 이제 예전에 막 핍박받는 그러한 그 기독교였었는데 이제 이곳이 그 한 나라의 종교로서 공식화되어 가는 시점이 맨 처음에 시작이 된 게 313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나중에 AD 600년이 되면요.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교황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교황을 종 중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호칭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황이 있는 것으로서 만들어놔요. 이 사람을 그리고리 1세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의 시점이 AD 590년에서 600년, 보통 우리가 600년으로 편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타락을 어느 날짜로 잡냐면 많은 사람들이 AD 600년으로 잡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가 완전하게 타락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무엇이 더 발생하게 되냐면 카톨릭이라는 그 종교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카톨릭이 형성이 되고요.
그 형성이 되면서 예배 형태가 예전에는 주님의 만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미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로 만들어져 가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제들만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예배 보러 갑니다. 말 그대로 보러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때부터 발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톨릭이 갖고 있는 그 성만찬을 드리는, 주님의 만찬을 드리는 시간을 1년에 한두 번으로 제한을 시켜놓게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AD 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하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들을 바꿔가기를 원했었는데 이 바꾸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였냐면 주님의 만찬은 여전히 그냥 냅두고 이 미사를 대신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를 예배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형태입니다. 많은 교회를 가게 되면은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항상 무엇만 하시냐면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것이 그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생길 때 미사를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그 형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뭐 켈빈이나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만찬을 자주 나눠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 찌빙글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만찬을 1년에 4번만 하면 됩니다 라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오랫동안 주님의 만찬을 오래 안 하다 보니까 이들이 그것을 매주마다 하는 것으로 바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1년에 한 번 주님의 만찬을 이루거나 아니면 1년에 2번, 뭐 많이 하면 1년에 4번 그렇게 주님의 만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선진은요, 저희들의 선진들은 기독교의 타락을 언제로 보냐면 AD 313년으로 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는 타락해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냐면 그분들은 17세기에 일어났던 그 새로운 종교개혁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 시점에 그분들은 주님의 만찬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만찬만이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희들도 그 흐름을 그대로 지금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저희 모임은 그나마 조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교회 가시면 예배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배 시간은 언제로 얘기하셔요? 예, 주님의 만찬만을 예배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저희가 성경을 보면요, 예배는 이 주일날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예배인 것이에요. 자꾸 주님의 만찬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중하게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만이 예배라고 생각이 돼서 형제님, 저 오늘 예배만 드리고 갈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죠? 예, 주님의 만찬만 드리고 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돼버린 겁니다. 예배는 모든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주님의 만찬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시간인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20장 7절에서 떡을 떼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어요. 이게 한 형태였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실까요? 이제는 아마 외우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은 11장 23절은 저희들이 찾지 않아도 외우실 만큼 보셨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근데 이때 당시에서도요, 저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 너희들이 주님의 만찬을 이렇게 행해야 된다. 주님의 만찬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11장이 적혀진 목적은 뭐였냐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무질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질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모였는데 먼저 자기가 그 먹을 것을 들고 왔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애찬을 어떻게 하죠?
네, 한 분이 준비하셔서 같이 먹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자기가 먹을 것을 들고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먹을 걸 들고 와가지고 먼저 먹고, 뭐 일찍 오는 사람들은 먼저 먹고 먼저 취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교회 가운데 왔었을 때 애찬을 먼저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떡을 뗐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들이 애찬과 떡을 떼는 것이 구분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이 이때 당시에는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랬었죠.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나누시다가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죠. 그리고 또 식사를 하시다가 다시 잔을 나누시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와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형태는 조금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을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행하는 게 어떻게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거를 하면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기억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는 시간인데요.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그분의 다시 오심, 그리고 또 그분을 전하는 것. 이 일이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이루고 있는 그 일의 가장 소중한 부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부분들은 물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형태의 모습은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를 가봤는데 거의 비슷하지만 어떤 교회는 조금 형태가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 저 같았으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여기는 타락했네 뭐 이런 얘기를 적지 않게 제 마음에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갖다가 적지 않게 제 안에서 그냥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형식이나 형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기념하는 것. 떡을 떼느냐, 또 잔을 떼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떼느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같이 주님의 만찬을 이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고 또 그분을 기념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셨고 또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셨나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고 계시나요? 예수님 다시 오시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직도 어떤 사람은 주님 조금만요. 제가 조금만 더 놀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가기에는 조금 아까워요. 조금 그래도 놀아봐야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걸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전하는 게 당연한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희들이 아는데 어떻게 그분을 전하지 않는 저희들의 이 모습이 되겠어요. 우리 식구들을 보면서 식구들이 가야 될 지옥의 형벌과 또 그들이 받아야 될 아픔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억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다 안 생기겠어요. 물론 입술을 못 벌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그분들을 볼 때마다 계속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들 마음에 있는 거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사역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걸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소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이루시는 거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 감사와 경배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저희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주님의 만찬 시간에 같이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가장 소중하고 놀라운 복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셔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늘에 속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가장 큰 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것 조금 못 가지신다고 그거 가지려고 안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가장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셔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저희는 고린도서 11장에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사역을 저희가 기억하고요. 그 감사함을 저희들이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죠. 근데 조금 더 큰 그림, 요즘 그 빅피처 이래가지고 너의 큰 그림은 어디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큰 그림. 저희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주님의 만찬 시간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경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것을 보고요. 누구를 찬양하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는 사실은 누구에게 더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앞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이 은혜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의 모습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는 시간을 가져가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진정한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이 시간을 보면 무엇이 거기에 다 들어가요? 찬양이 들어가죠. 기도가 들어가죠. 떡을 떼는 게 들어가죠. 예배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 예배의 형태가 그대로 다 들어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놓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초대교회 그대로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조금 달라요? 형태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형태가 지금 두 가지로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는 주님의 만찬으로 정리가 되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정리가 됐던 거죠. 다시 돌아가서 저희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무엇부터 시작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모였었을 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시작해요?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도 그들이 했던 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들이 모여서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는 일들을 이뤘던 거죠. 지금 저희들은요. 집에 가서 떡을 떼진 않지만 같이 모여서 먼저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뤄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의 형태는 무엇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주님의 만찬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주님의 만찬을 먼저 하고 있죠? 어느 것이 먼저라든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배운 게 있습니다. 왜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먼저 하냐면 먼저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먼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교회들을 이렇게 가보면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만찬을 이루는 교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먼저
주님의 만찬을 이루고 말씀을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것이 옳을까요? 그거는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저희가 성경을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뭐가 더 먼저냐면 말씀이 더 먼저였었어요. 이게 옳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모습이 바뀌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만찬을 나중에 하고 나면 더 풍성해지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해본 적 있으셔요? 한 번도 그래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다른 교회에 가면은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만찬을 떠물 때는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했었습니다.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말씀을 먼저 풍성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만찬을 이루시면 감사가 더 많이 나오셔요.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니까. 그런 어떤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 앞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도 더 소중한 거죠. 어떤 것이 먼저 되든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교회의 어떤 형태와 어떤 인도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하냐에 따라서 조금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내가 앉아서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듣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시간들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실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하심에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을 바꾸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심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나갑니다 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성도님들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시나요? 주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시나요? 맨날 찔림이 되시나요? 찔림이 되니까 맨날 어렵고 힘드시나요? 아니면 그 자체가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시나요? 은혜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야기를 하는 제가 쑥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찔림이 되면 그것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새롭게 되는 시간들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소중하신 거고,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져 가시는 거죠. 말씀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딴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너무 피곤하시거나 하신다 하실지라도 억지로라도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자세인 겁니다. 그것을 바꿔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중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얻는 은혜이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세를 바꿔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바꿔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본적인 마음의 중심을 느끼시는 거죠.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죠?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사울은 그냥 무슨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서 싸움을 나가고 나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신 건 뭐예요? 아무리 조금 급박한 시간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됐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는 거였죠. 조금만 기다렸으면 사울이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 사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왕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나중에 발생하게 돼서 다윗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게 된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그 시사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건지, 왜 매일의 말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건지. 큐티를 하는 게 자랑이 되시나요? 난 그래도 큐티를 해요. 난 그래도 오늘 매일 말씀을 봐요. 이게 자랑이 되시는 건가요? 큐티는요, 매일마다 우리가 보는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그날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을 그것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 내 하루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져가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의 시간이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죄를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물상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잘못된 생각과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갖지 않고 주님 그분 앞에 고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온전함의 시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저희가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드려지는 이러한 그 말씀이 함께 나눠지는 말씀의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움의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이제 또 일주일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과 여러 유혹과 고난의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저희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의 주제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 기독교사에 나타난 예배의 두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자들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만찬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두 개를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희가 드려지는 이런 모든 시간들, 아침에 오셔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의 만찬의 시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또 때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맨 마지막에 드려지는 이 찬양의 시간, 모든 시간들이 다 소중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이신 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셔요. 그게 하나님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을,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